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막 서로 낙심하고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예전에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찾아서 이렇게 다 돌아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이 어부의 일을 했던 몇몇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서 그것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날 이상하게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이 3년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이 고기 잡는 일들을 잠시 뒤로 했었기 때문에 뭐 자기 고기 잡는 솜씨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정도의 실력은 아닌데 굉장히 이상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가로 이렇게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막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 요한이 가장 먼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그냥 한 걸음에 뛰어가서 예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아침을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그때 나눈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제자들에게 지금 아침을 친히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아침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애들이 선생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엄청나게 큰 사고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하지 못해가지고 야 이제 선생님 오시면 우리 죽었다, 우리 혼나겠다, 우리 맞을 거야 막 이렇게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시더니만 혼내시는 게 아니라 뭐 피자, 치킨, 콜라 막 이런 거 막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자 먹자 그러면서 먹는 바로 그때의 그 심정이에요. 그걸 먹으면서 그게 어떻게 소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차라리 그냥 한 대 맞으면 속 편한데 분명히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뭐 잘못했는데 엄마가 기분을 보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지금 혼낼 것 같은데 조만간 나를 혼낼 것 같은데 아니 혼내야 되는데 혼을 안 내고 계속해서 그냥 침묵만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마음이 여러분 초초하고 두렵고 차라리 한 대 맞아버리고 끝나면 그냥 그걸 끝인데 얼마나 그때 그 심정이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을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끝까지 따라갈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질 거야 그냥 숨죽이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라는.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셔야 되는데 우리를 책망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친히 아침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아침을 대접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아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라.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는, 그럼 이 베드로의 마음이시면 어떻겠어요? 당장이라도 하면 죽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가장 궁금해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을 거라. 차라리 그냥 보여주시고, 에이 베드로 이 나쁜 놈! 이게 나쁜 말 해주시면은, 네, 저 나쁜 놈 맞아요. 이제 안 그럴게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똑같이 그냥 앉아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말씀을 주시고,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전혀 의외의 질문을, 너 왜 그랬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꾸짖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이 질문에 베드로의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아,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시잖아요. 저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 베드로의 성격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질문을 받고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왜? 자신이 했던 일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예수님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3번이나 되풀이하셨고 그때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의 배려라는,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대신한 제자에게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필이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른 말도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은 전혀 안 어울리는 말일 수가 있어. 나를 배신한 제자에게, 그것도 3번이나 나를 배신한 제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에게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너 앞으로 그러지 마. 너 왜 그랬어? 아니면 그냥 베드로야, 내가 너 다 용서했다. 그러니 너 이제 네 마음에 있는 모든 짐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전혀 어쩌면 상황에 어울리지도 않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순간 모든 갈등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수치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나를 배신했느냐가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 이제 더 이상 너의 잘못은 내가 다 용서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와 나는 이제 다시 이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그 깊은 배려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것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었고 다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사랑은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때로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것이 그리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다 해주고 싶으시죠. 안 해주고 싶으시면 이상합니다. 다 해주고 싶으시고 나한테 있는 걸 다 주어서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있는 것을 원하실 거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면 단지 예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갈등과 문제도 다 해결되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회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와 갈등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걸 예수님께서 견디지 못하신다. 왜?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아픔과 고통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경찰관과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관이 이긴대요. 왜?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근데 소방관과 할머니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할머니가 이겨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덤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목숨 내놓고 덤비는 사람 이기기 힘들어요. 나 죽여라 하면서 덤비는 사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